그래서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아이들과 좀 놀아줘야겠다. 노는 것도 힘들어요. 아시죠, 여러분? 예. 30대 넘어서 40, 제가 그때 뭐 34, 5이셨으니까 힘들더라고. 밤새서 노는 거 힘들어. 힘든데 그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런 미션을 주신 거죠.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교회화 되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교사들을 또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 되게 하고, 그러면서 중등부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찬양팀을 좀 하게 되면서 찬양팀도 쉽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위해서 가라, 이런 이제 생각을 계속 주셨단 말이죠. 방향이 있으니까 잠깐의 힘듦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올해 한 해 여러분에게 방향이 있어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영적인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목표를 이루는 거에 굳이 하나님을 동원하지 마세요. 영적인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조금 흐지부지하고 애매하면은 사실은 힘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요. 내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우리가 그렇죠, 엘리야처럼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목은 적고 해야지. 힘이 필요한데 방향을 가진 힘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데 자꾸 힘만 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도대체 그 힘 뭐에다 쓰려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니까요. 너 그거 갖고 뭐 하려고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필요한 힘이 아니고 다른 데 쓴다니까, 자꾸 그거를. 자, 그래서 썼으니까. 자, 제일 첫 번째, 영적인 힘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제일 많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영적인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야 됩니다. 순전히 이건 여러분 위에서 옵니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아시죠? 일단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말에 대한 확신이 다르더라고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달라요.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내 눈빛이 어떤가?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분명해요. 모든 일에 대부분 분명합니다. 근데 뭔가 막 내가 잠도 많이 자고 막 먹을 것도 많이 먹고 기분도 좋은데 뭔가 삶에 의욕이 없고 힘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헤매게 돼 있어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고 채워진다고 청년의 삶이 윤택해지지가 않아요. 뭐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힘이 없고 그 루트가 자꾸 흐지부지해지고 애매해지고 그러면은 다른 거에 관심을 쏟게 됩니다. 청년들이 또 이제 막 일도 막 하죠. 교회에서도 일하고 현장에서도 일하고. 근데 가면 갈수록 지쳐. 왜?
뭔가 힘이 없어. 영적인 힘이 없이 내가 그 일을 진행하면은 그냥 이제 계속 나를 갉아먹는 거죠.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복음 결론입니다. 목사님이 저랑 대화하시면서 10번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한 20분 대화했는데 10번은 얘기하신 것 같아요. 복음 결론 나야 돼, 유 목사. 청년이랑 복음 결론 소통해. 그래서 도대체 복음 결론이, 목사님 말씀하신 복음 결론이 뭔가 항상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놓고 물어보기는 못하겠고 그냥 예, 그렇죠 목사님. 다 이해하는 척 하는데, 복음 결론이 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복음 결론이 나지 않으면 흔들려요. 조금 힘을 얻었다가도 문제 만나면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제가 생각하는 복음의 결론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내가 복음 그 위에 서 있을 때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복음의 결론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김동훈 목사님 계속 말씀 들으면서 나는 복음 결론 났다, 결론 내렸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반석 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단순히 내가 조금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그것을 또 완전히 초월해서 어떠한 것에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결론 난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핍박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정말 처참했단 말이에요. 잡히면 죽지, 모이면 죽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길을 갔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지금처럼 성경이 완벽하게 있는 때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그거 하나 믿고 간 거예요. 그죠? 그 결론이거든요. 그 어떠한 것도 초대교회를 흔들 수 없었던 믿음의 반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조금 환경 어려워지면은 낙심하고, 조금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면은 또 낙심하고, 큰일이 벌어지면 두려워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빨리 믿음의 반석으로 가라는 겁니다. 빨리 복음의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올해 한 해 집중하자 이겁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자. 그죠? 어쩔 수 없지.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라는 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건 내 관심이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의 결론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내 상황에 속지 않아요. 올해 한 해 여러분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죠. 근데 제가 샘플 하나 드릴게요. 2024년도를 복음을 진하게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고 쌓이고 경험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예수밖에 없구나.
야, 말씀밖에 없는 거구나. 야, 세상 거 다 부질없었네. 오직 예수면 되는 거구나. 그 결론이 딱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뭐 누구 보면서 신앙생활 안 해요. 지금 자, 이 체험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응답이에요. 응답.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지속해서 진하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그냥 문이 열린다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막 진짜 파도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막 몰아세우는구나. 부딪히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복음의 은혜 속 그 복음 속에 은혜가 나에게 막 차고 넘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감사할 것들이 생겨요. 희한하게 감사할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조금씩 체험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치유가 일어난다든가 뭐 경제의 문이 열린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응답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전 작년에 받았던 응답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올해 받을 응답이 더 많으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지. 재작년의 응답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러분? 지나가요. 다 지나간다니까. 좋았던 일, 슬펐던 일, 나빴던 다 지나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쌓여서 내가 딱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내 힘을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내 주인을 바꿔라 라는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체질, 내가 생각하는 응답 거기에 하나님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받은 응답은 한계가 많더라고요. 왜? 다 나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다 내 기준이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삽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내가 내려놔지면 그 자리에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완전 꽉꽉 눌려서 채워질 수 있도록 한 해를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인생을 사신다. 우리 김동국 목사님의 18번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금 이 얘기라니까요. 내가 내려놔질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라. 이거는 복음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개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기도를 묵상해서 할 수도 있고,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은혜 되시는 대로 가는데,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내려놔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있던 안 좋은 습관들도 없어지고, 안 좋은 생각들도 없어지고, 체질들도 없어지고,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쓰시기 시작해요. 내가 복음으로 집중하잖아요. 그럼 이게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지. 그 믿음이 복음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갖게 되면은 다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거 다 있다니까? 취업, 뭐 경제, 뭐 만남, 결혼 안 하는 청년도 있겠지. 다 있어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갖다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게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이거 맨날 슬로건만 외치지 마시고, 자,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영적인 힘에서 나왔어요. 영적인 힘이 없이는 그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온 가족의 롯까지 데려왔잖아. 다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믿음과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됐죠. 우리 청년들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것은 힘이에요, 힘. 지금 내가 어떤 위치고, 내가 뭐 얼마를 벌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우리 집은 어떻고, 청년들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핑계예요, 진짜. 그렇게 따지면 요셉은 죽어야지. 안 그래요? 다니엘은 어떻게 할 거야? 성경의 인물들 중에 쉬운 인물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청년은 핑계 대지 마시고 제일 먼저 이거를 가져야 돼요. 이걸 갖춰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1번이 1번.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영적인 힘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보이는 만큼 믿게 돼 있거든. 내가 체험하는 만큼 여러분 더 알게 되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내 관심이 여기 전혀 없어. 그냥 먹고 사는데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응답과는 상관이 없이 가는 거죠. 그럼 계속 이제 고갈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주일 와서 한번 찔끔 채웠다가 또 방전됐다가 또 찔끔 채웠다가 이런 인생이 되는 거지. 반복되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렇지? 구원 받고 천국 가지. 근데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항상 충전돼 있어야 돼. 여러분 맨날 핸드폰 충전하시잖아요. 영적인 힘도 충전해야 돼요.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충전해서 될 게 아니야. 잊어버릴만 하면 충전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패턴이 되고 루틴이 되고 딱 중독되는 거지. 영적인 힘에 중독되는 거지. 김동건 목사님 중독됐어. 제가 올 때 영적인 힘에 중독돼서 다른 건 큰 관심이 없으셔. 여러분 1대1로 대화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진짜 되게 순수하신 부분이 많거든요. 영적인 것을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순수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게 되는 사람은 지혜도 나오고 만남도 있고 경제도 따라오고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이 아니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청년입니다. 물론 지금 시간표에 여러분 뭐 취업 준비라든가 자격증을 공부하다든가 여러 개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학교를 다니진 않아 대부분. 대학원 다니는 거 외에는. 그러면 지금 실력을 갖춰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업이 있다. 나에게 주신 전문성이 있다. 달란트가 있다. 지금 같은 말이에요. 근데 실력이 없다? 하나님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교사로 계신 중직자분들 다 이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과정,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과 실력을 갖췄던 시간표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 너무 힘든데 죽겠는데 이러다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야. 다 힘들어. 다 힘든데 영적인 힘을 가진 청년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실력을 갖춘다 이거는 막 너무 어려운 거를 여러분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매일매일 지속해서 그 길을 그냥 진드간이 가는 거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비전을 향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지속해서 가는 거예요. 지겹지만 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대박이 나가지고 막 누가 여러분을 막 인정해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릇을 딱 갖추잖아요. 실력을 딱 갖추면은 어느 순간에든 열리게 돼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청년의 시간표에 많은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죠.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부장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작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여러분 업과 연결해서 지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남이 시키지 않아도 그게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뭐 복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걸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없으면은 우리는 뭐 하루 먹고 하루 살이지, 그지? 그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 30대, 40대 방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적어야겠다. 여러분이 평생 달려갈 길이 있어요. 내가 평생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거는 이제 업과도 좀 연결이 됐겠죠. 내가 달려가야 될 방향과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제시해 주지 않아요. 청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하란다고 하지도 않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를 딱 받아야 돼요. 이명계약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하고, 미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내가 평생 달려갈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에 대한 그 답이 청년의 시기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아직 내가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여러 현장을 여러분 봐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뭐 해외 현장을 봐도 되고, 나와 연계된 다른 전문 분야를 봐도 되고, 우리 중직자분들과 대화하면서 인턴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분야를 보면서 나는 그럼 땅끝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이제 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방향이 없는데 무슨 힘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평생 달려갈 길에 대한 그림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잘 살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있잖아요. 그죠? 돈 잘 벌고 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 말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가 달려갈 길에 대한 그림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죠. 뭐 예를 들면 저는 랩넌트를 위해 살아갑니다. 저는 청년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237 이방 전종을 위해 살아갑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그 전문 분야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돈 벌고 조금 더 벌고 올라가고 다른 데로 점프 뛰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집 사고 유학 가고 이런 이제 그런 거 말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라는 거죠. 자, 이 방향이 생기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막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갈 수 없다는 걸,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환경과 상황에 속지 않게 돼요. 요셉이 그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받고 구덩이 빠졌다가 노예로 가가지고 그렇게 막 진짜 힘들 상황에 있을 때 좌절하고 끝났으면 총리 못 되고 이스라엘도 없을 수도 있지. 그 상황에 속지 않은 거예요. 왜 속지 않았을까요? 해와 달과 7달 볕단이 절하던 그 비전이
요셉한테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 응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어렵지만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현장을 바르게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매체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거기에 동화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자, 3번까지는 좋아. 이건 다 나에 대한 거야. 그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힘없고 다 좋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나를 넘어선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지금 건축 헌당하고 있고 이런 것도 물론 기도할 제목이죠. 우리 교회에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맞아요.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런 건 또 아시죠?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 그 시대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어요. 청년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 어떻게 그러면 기도에 대한 실천을 할 겁니까? 올해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응답받으세요. 목사님 그동안 일 많이 했는데 뭘 자꾸 일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럽니까?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나는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부딪히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교회를 위해 드릴 수 있는가를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청년이니까 마땅히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궁금해져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러다 보면 교회의 빈 곳들이 보여요. 혹시 내가 이걸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교사로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성가대도 많이 하시고 찬양팀도 많이 하시고 교회 구석구석 빈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만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는다, 칭찬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예요. 다시 시작된 나라예요. 아시죠? 6.25 전쟁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할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일어난 한강의 기적이 한국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선교사들을 또 세계로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이 어떤 그 선교와 전도에 대한 흐름이 끊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청년의 시간표에 세대들이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나 먹고 살기 바쁜 시대가 된 거죠. 그죠? 빨리 결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근데 가정을 이뤄도 전도와 선교는 해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가정을 이뤄요? 그럼 가정의 공동체와 함께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를 벌고 내가 어디에 살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그래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대학 청년인 것 같아요. 대학생이 조금 더 시간이 많은 것 같아. 그죠? 청년 되면 막 직장 바쁘죠. 사실은 마음에 담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잊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분명히 옮기시는데 전도와 선교를 향한 증인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와 선교를 싫어하거나 뭐 의미가 없거나 그래서 자꾸 강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사실은 여기에 답이 안 나오면은 자꾸 전도해라, 선교해라, 헌신해라 이러면 엄청 큰 부담이에요. 청년부 안 온다고. 그잖아요. 아, 부담스러워. 목사님 자꾸 부담 주고 안 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안 했던 것뿐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와 선교.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에 기도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주변이 보여요. 전도지. 그러다 보면은 세계 현장이 보여요. 237이 보여요. 어떤 루트로든 혹시라도 내가 선교 현장을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선교 현장을 많이 나가보세요.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시간적으로도. 선교 현장을 여러분 많이 가보세요. 선진국도 가보시고 개발도상국도 가보시고 우상숭배가 심한 나라도 가보시고 이슬람권도 가보시고 가보면은 거기서 또 응답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만 자꾸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내 삶에만 자꾸 이게 움츠러들잖아요. 그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할 게 너무 많은데 뭐 이렇게 오래 할 게 많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계별로 1번부터 영적인 힘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하루를 최고로 드리세요. 그러면은 내가 달려갈 길이 보이게 돼요. 그 다음부터 교회, 전도와 선교,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단어들이 내 마음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길어지겠지.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되는데 공예배 한번 가볼까? 시간이 되는데 구시기도 한번 가볼까? 시간이 되는데 오늘 눈이 너무 빨리 떠졌는데 새벽기도 한번 미친 척 가볼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이니까 너무 바쁘니까 공예배 잘 못 가. 그것도 우리의 선입견이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의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24년도 여러분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함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 제가 표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떤 표를 가지고 가야 될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복음 결론. 복음 결론 나야 돼가 아니고 복음 결론 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미션 결론 나야지. 먹고 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세 가지입니다. 물론 다 아시는 거죠. 예. 복음, 미션, 갑절의 영감. 요 세 가지를 올해 청년부가 주제로 갈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힘입니다. 복음 결론.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것을 마음에 담고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님께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